교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거만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 길었던 오랜 전쟁 가운데 자신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숙적이었던 민족인 다윗 그 블레셋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던 길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은 노래하고 전쟁에 출정했던 그 병사들은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뛰면서 기쁨으로 승리를 노래하던 중 사울은 귀에 거슬리는 그 대목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유독 사울에게는 하나의 이상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비교의식이었습니다. 그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노래 가사가 그에게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과 자신의 입장을 비교하는 생각이 지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자신 앞에서 수금으로 즐거운 노래를 타던 다윗을 향해 사울은 분노하는 마음으로 창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는 그 시기였죠. 창을 두 번 피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그 자리를 지혜롭게 도망칠 수 있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는 그 마음으로 함께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텅텅 빈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용 관찰로 함께 들어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오늘 보면 7절에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7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성들은 이미 많은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고 그가 거장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블레셋 군대들도 다 후퇴되었다는 사실이죠. 7절 앞에 6절에서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다양한 악기를 치고 띨띨뛰며 춤을 추고 기뻐했던 것은 실제로 봤을 때 사울 때문에 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기 있는 소년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모든 만방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환영했죠. 하지만 환영했던 그 이유는 사울 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소년 다윗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이어지는 8절과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어린 소년 다윗을 높였던 것을 사울은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언짢아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나라를 얻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라고 화를 내지요. 다윗이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말은 곧 자신의 왕자가 위협을 받을 거라는 말과 같은 생각을 보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목한다는 것은 다윗을 지켜 세우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격려한다는 말보다는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그 고민의 마음가짐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쳐다본 것이죠. 결국 그의 분노는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봐 하는 걱정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더 발전되어 마지막 나와 있는 9절의 말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좀 더 묵상하고 연구할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연구와 묵상 3번을 보세요. 사울은 왜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정말 마치 안달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입니까?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비교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죠.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하나님께 제사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의 형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죠.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이 사로잡혀 결국은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야곱의 10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동생 요셉을 심히 사랑했던 것에 시기심과 질투와 비교의식과 분노의식에 사로잡았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웅덩이에 넣고 그 동생을 지나가던 애굽 사람 상인에게 파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타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청지기는 그와 앞서던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고 땅에 묻음으로 슬픔과 어둠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제사장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과 많은 역사하심을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을 존중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 역시 그 비교의식에 완전히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의 사랑과 관심과 모든 것을 독차지했던 다윗을 결국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되었을 때 오늘 보면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평소에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탔을 때 창으로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의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은 12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중요합니다.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냥 소년 자체, 그 소년 다윗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떠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의식이 자신을 넘어서게 되자 사울은 이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창을 던짐으로 다윗이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지혜롭게 위기를 넘게 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하셨지요. 그 광경을 사울은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을 들어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비교의식과 자신을 떠난 하나님을 본 후에 오는 그 강렬한 두려움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죠. 우리가 함께 이어서 4번 느낀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보통의 질투심은 어쩌면 긍정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투가 적정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러한 질투심은 사람의 판단과 생각 그리고 분별하는 힘을 모두 지워버리는 지우개가 되고 맙니다. 질투는 대부분 낮은 자아존중감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활력소로 느껴지는 가벼운 질투라도 그것이 시간이 점차 지나게 되면 서로의 관계를 좀먹는 변질된 확률이 되기 높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할 때는 여러분 그 잘못된 집착과 간섭이 생기게 되죠. 모든 종류의 집착과 간섭 그 시기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이런 것도 결코 없기 때문이지.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비교 의식입니다. 여러분, 비교 의식과 질투를 넘어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자리, 또한 말씀의 자리를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울은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고 주변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지만 결국 그가 지켜야 됐던 왕의 본분의 자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리를 망각한 채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중심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 그리고 비교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본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울과 다르게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또한 비교의식으로부터 우리 역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결단과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5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관계의 갈등을 겪은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나라와 비교했을 때 더 위에 있고 또 그다음에 국민 소득이나 생산성도 보았을 때 방글라데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방글라데시보다 한참 뒤처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를 봤을 때 바로 비교의식에 있습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불평함이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세우고 우리를 쉴 새 없이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모를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남보다 더 넓은 집, 큰 차, 학벌, 남보다 조금 더 낫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떠한 사람도 참된 비교의식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것에 행복을 느끼고 더 높은 곳에 만족을 누리고자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우월감을 느끼며 또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주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타인과 비교하는 데 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면 우리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겠지만 서로의 장점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의 장점을 존중해주고 비교의식을 넘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시가 바로 다윗의 시 시편 23편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산다고요? 아니요,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힘들이 그의 인생의 은혜가 되어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자 소망이고 비전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내려놓음은 여러분 무식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잔뜩 힘이 들어간 나의 몸과 손에 힘을 풀고 내려놓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값지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처럼 여러분 작은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그 믿음의 눈으로 다윗처럼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신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도하시며 화면에 보이시는 다양한 기도 제목